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같이 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큰 깨우침과 더불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도 항상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승리의 조건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우리 속에 뭔가 각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뿌리 내리고 나도 모르게 삶이 돼 체질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걸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승패가 좌우됩니다. 내 체질을 내가 바꾸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서 계속 헤매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이 바로 뭐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정말 이 복음 각인이 됐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어디 문제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금방 얘 체질이 나오지요. 왜? 그만큼 우리는 복음의 각인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갈 이유가 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체질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완전히 세상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계속. 이게 안 바뀌어요. 그렇게 들어도 안 바뀌고 그렇게 해도 안 바뀌고. 왜 그러냐? 여러분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요. 그 고집이 왜 이렇게 세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계속 살아가지고 가요. 이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요. 왜? 해오던 대로 막 하는데 대통령 앞에가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와요. 그게 왜? 생각 없이 말을 해, 사람들이. 바꾸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생각 언어,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에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복음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속에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복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과거의 내 모든 삶이 내 인생이 어떻든 간에 완전히 해방된 것이 복음이거든요. 완전히 해방된 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뭡니까?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뿌리입니다. 완전히 모든 부분에서
모든 시작이 기도의 뿌리가 딱 돼야 돼. 모든 시작이. 내 생각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이 출발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뿌리가 내릴 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나와요. 엄청난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이걸 가리고 영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 내 힘과 내 능력, 내 실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 뭐냐?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꼭 바꿔야 할 것인데 그게 뭡니까? 체질이에요, 우리 체질. 어느 체질이냐? 세 번째 전도 체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 체질이 될 것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탄의 진지입니다. 사탄의 진지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 사탄의 진지가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는요. 참된 평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조건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꾸고, 할렐루야, 세상적인 체질을 하나님의 복음의 체질로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부터 2021년 8월에 오늘 이제 마지막 주간이란 말이에요. 9월에 오기 전에 뭐하냐? 여러분 바꾸세요. 정말 바꾸세요. 이래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게 안 바뀐다. 저게 안 바뀐다. 저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 가진 것을, 내 육신적인 부분을, 내 세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꿀 것이냐는 걸 여러분이 정말 씨름해야 돼요. 그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바뀌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초대교회 비극이란 단어입니다. 제목이 좀 희한하지요. 초대교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왜 이런 초대교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냐는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것이든 빨리 바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바꾸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이 내게 일어나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 생명을 뺏어간데 그 얘기가 아니고 내 가진 모든 거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 뺏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뺏기는, 마귀에게 뺏길 수가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새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죠. 자, 제일 먼저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자, 두 사람이 부부였어요. 부부였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엄청난 결단이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린다. 여러분,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속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속인 부분에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가 말라기 3장에 말해서 온전한 11조에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덜어 있어요. 그 자기가 하고 다 쓰고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드려요. 11조라고 하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것이 아니라 헌신을, 감사함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정확한 건 몰라요. 감사함이지 아니면 선교헌금이지. 근데 문제는 자기 땅을 팔아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2절에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고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온전하게 한 것이라 문제는 얼마나 띄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데 두 번째 사건이 더 돼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 내가 성령을 속여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다 안 가지고 왜 뚝 띄워놓고 가져왔냐 이 말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헌신하는데 이런 헌신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할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이 온전한 헌신을 하라라고 말하지. 잘못된 헌신, 부분적인 헌신,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 부품을 갈아요. 자동차 부품을 갑니다. 쉽게 말해서 자전거 부품을 갈아요. 뭘 가냐? 체인을 갈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체인 중에 돌아가는 게 있죠? 돌아가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온전하게 22개를 그대로 똑같은 걸 갈아야 되는데, 2개를 빼먹고 갈았어요. 부러진 걸 갖다가. 분명히 체인 갈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전거 가다가 사람 죽는 거예요. 다다닥 해가지고. 이해 갑니까? 이거 이해하는 건 큰일 나는데. 자, 자동차 연료를 갔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엔진 오일 갈고, 브레이크 오일 갈고, 그 다음에 미션 오일 갈고 다 갈았어요. 이러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차를, 엔진 오일을 전부 다 빼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을 안 넣었어요. 분명히 오일 갈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박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할 때는 세상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진솔하게 하세요. 절대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 어떤 일을 할 때, 은행에 갖다 돈을 집어넣으라고 100억을 줬어요. 100억을 내가 가져와서 은행에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는데, 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게 다 모르겠지. 라고 하면서 50억을 뚝 띄고 50억만 갖다 집어넣었어요. 은행에 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아니, 말들을 못해, 왜 이렇게. 넣었지, 분명히. 그런데, 얼마 넣냐? 내가 원하는 만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유 없이 그 사람은 심부름 해놓고 가서 감옥수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안 했기 때문에. 좀 이해 갑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다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속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돈 벌 때 꽤 잘 벌었어요. 얼마나 벌었냐? 30년 전에 돈 벌 때 제 11조가 보통 공단에 다니는 사람 월급 정도 됐어요. 11조가. 그 많은 돈 다 벌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하루는 어느 한 달에 얼마를 벌었냐? 엄청 많이 벌었어요. 엄청 많이 벌었어.
이게 쉽게 말해서 10배를 더 벌었어요. 그 달에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11조를 내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의 액수가 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그때 반월공단에 사는 월급이 8만 원에서부터 한 22만 원 정도까지 갔어요. 8만 원에서부터 22만 원 정도. 근데 저희가 그때 11조를 거의가 20만 원, 30만 원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달에는 11조가 얼마냐? 87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커놓으니까 말이죠. 아까워가지고 야 이거 진짜 다 해야 되냐. 나 믿음이 엄청 좋은 딸이거든요. 그때 평신도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부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흔들리더라니까. 그래서 갈등을 엄청 했어요. 갈등을 엄청 했다니까. 순간에 눈을 딱 감고 기도하는데 말이죠. 뭔가 망치한방들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70만 원 벌게 했으면 7만 원 11조 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부담 없이 해요. 근데 문제는 10억을 벌게 하면 1억을 내가 11조 하는데 그때는 아까워 사람들이. 10억은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빠져나가는 것만 생각한다니까. 속지 마세요. 내가 100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도 10억을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여러분 그 정도 큰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억을 맡겨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통 안 그래요. 어떻게 했냐? 그냥 작은 돈, 푼돈 같은 건 하나님께 쉽게 하는데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와요.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렇게 복음들을 아직 우리는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너무나 내 것이 많아요. 그래 강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딱 터져버려요. 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함께 거짓 헌실한 부부가 모두가 다 생명을 달리 운명을 달리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헌신해놓고 난 다음에 주변에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요. 아니 저도 이렇게 믿음이 좋게 왜 하나님께 왜 사람들은 몰라요. 감췄는지 안 감췄는지. 근데 문제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보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절대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왜?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리고 실패를 해요. 두 번째는요. 복음운동에 사도들에게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옵니다. 그렇게 이 일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자, 이것 때문에 술렁술렁 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자, 이때면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죽어나니까 부부가 몽땅 죽어나갔으니까.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아니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말이지. 갑자기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헌금해놓고 몽땅 다 죽었디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소문 퍼지면은 이제 교회 이제 문 닫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자, 이 이후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어떤 증거 주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가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얻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하고 수없는 사람이 무더기로 와서 엄청난 하나님의 증거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증거들이 나오는 게 이걸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야 하나님의 역사 참 대단하구나 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복음운동하기 시작하면 많은 현장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요. 지금 뭐 비대면 시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굳건히 딱
사건이 복음에 각인 불이 체일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제를 시련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이건 풀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자, 그럼 풀리면 어떠냐? 정말 제대로 끊임없이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무 간다. 두 번째는 일 때문에 엄청난 박해가 오지요. 박해가 오는데 복음이 완전 생명을 걸어보는 게 제자들이 완전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자, 17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두 번째 충돌합니다. 지도자들과 충돌을 해요. 어떤 충돌이 일어났어요? 자,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분노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득에 있는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랬어요. 마음속에 뭔가 분노가 어떻게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가서 투옥시켰습니다. 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석방을 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많은 사람에 가서 이 말하라고. 참 희한하죠. 이들이 풀렸어요. 그 나가서 사도들을 탈출시키니까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문이 완전히 배웠거든, 오한이.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그 사람을 보니까 교회 가서 아침에 새벽 설교하더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옥에 갇힐 이 사도들이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있네. 그것도 뭔 설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 못 박힌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구세주라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또 신신당부를 했는데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열받을 때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붙었습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수그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이제 수그러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들이 같이 말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또 거기서 1장 설교를 또 합니다. 아니 이 말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 사례된 공의원 앞에 쉽게 말해서 신학자들 앞에서 또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말이죠. 이분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들과 더불어 논쟁이 퍼졌지요. 논쟁이 퍼지니까 다시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들이. 죽게 돼 있구나 말이죠.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였어요. 이제 안 됐다. 더 이상은 안 되고 죽이자. 사형 집행하자 라고 했어요.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을 교육했던 사람이었어요. 평생 동안 7명의 제자를만 세웠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때 당시 대단한 랍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 들으면서 기도하더니만 뭔가 이 사람은 필이 다른 거예요. 그 잠잠하게 만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내가 얘기를 할 때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지요. 자, 여기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난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라고 말하면서 이제 거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더라. 31절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였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망하게 안 된다. 그러면서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만약에 이 사람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들처럼 다 무너질 것이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이들이 정말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이게 가말리엘이 한 말입니다. 자, 가만히 말 들은 게 맞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사람이 한다면 어차피 안 될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은 신학자들입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결론을 정말 내지요. 자, 그래서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그랬어요. 다시 여기서 매로 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째가 됐어요. 채찍질하고 놓아보는 거예요. 그 위협을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머리 숙이면 나가야 되는데 41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실컷 두드려 맞고 나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겁이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42절입니다.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니. 나가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이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정말 신앙생활을 실천할 것이냐는 거예요. 실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깨우침을 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하지만 이 앞서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뭐냐? 왜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이냐? 헌신의 이유, 목적, 방법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신본주의냐 아니면 인본주의냐. 이 영적인 부분이 맞냐 아니면 세상적인 부분이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헌신하는데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냐. 사람 앞에 할 것이냐. 이게 체면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 헌신 거듭을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헌신은 분명한 열매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과일나무 심으면 분명히 3년, 4년, 5년 지나면 분명히 열매가 맺혀져요. 사과 열매 맺혀지고 포도 열매 맺혀지고. 곡식을 심으면 가을에는 분명히 거기서 벼가 있고 또 다른 것이 일거예요. 자, 모든 곳에서는 사람이 만나는 곳에 현장 가는 곳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또 누구?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저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어떨 때는 괴로워요. 어떨 때 상당히 괴로울 수가 있어요. 왠관이 내가 엄청 많이 소리를 보는 것 같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한 것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은 사건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만남과 사건을 통해 우리가 뭘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는 생명 살리는 운동하면 되고, 그렇죠? 만나는 사람은 생명 살리는 운동하면 되고, 만나기 전후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 끊임없이 사단에 속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사단에 속지 않고 여러분이 그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뭐냐? 아, 복음 전해서 끝났다.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싸움을 해줘야 돼요. 전과 후가 너무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 그것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서 미장원에 가서 이제 예쁘게 머리를 이렇게 딱 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집에 와서 감고 빗고 내리 해야 돼요. 그렇죠? 가만 내비두면 안 돼. 떡이지도 몰라. 왜? 아이, 가가지고 뭐 어저께 이거 한 건데 뭐. 아니요. 땀 났으면 오늘에도 바로 머리 감아야 돼요. 아, 목욕탕에 갔다 오면 끝이요. 아, 목욕해서 깨끗이 닦았으니까 때 없어. 아니요. 흙구덩이 갔다 하면 다시 닦아야 돼요. 목욕도 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발도 씻어야 되고. 너무 더럽다. 그러면 다시 땀 흘리면 목욕을 다시 또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라 우리 옆에는요, 사단이 도망가서 다시 옵니다. 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속지 않으면 돼요. 일평생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도받아 나간다면, 그렇지요? 이 모든 것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하면 뭐냐? 전과 후가 너무 귀중하 되는 거예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전과 후가 중요하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그 약속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